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3절로부터 20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죄는 율법까지도 이용해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다거나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바울은 앞에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율법은 절대 사망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다만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것뿐이죠. 이 말은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이지만 죄를 드러내기 위해 율법이 있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란 거룩하고 의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이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있는 겁니다. 죄가 율법을 이용하여 사람들로 범죄하도록 충동질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마음을 먹고 노력을 하고 결심을 해도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결코 내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에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넘어지지 않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13절을 계속 보시면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크든 작든 간에 자신이 지은 죄들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으면 그것에 대해 쉽게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진정으로 아는 신자라면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신자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작은 죄까지도 알게 하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고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신령하다 선언한 것이죠. 이제 그는 7장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죄와 투쟁했던 자신의 경험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전 바울일 거라 말합니다.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현재의 바울을 말하고 있다 주장합니다. 이것은 매우 난해한 질문이어서 오랜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양편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쪽 편에서는 바울이 만약 신자라고 한다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는 말을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5절에서의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거나 18절에 나오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라는 말도 할 수 없었을 거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언급하면서 바울의 회신 전 모습이라 주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신자된 바울의 현재 모습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의 경우에도 이 견해를 지지하며 아래와 같은 이유를 제시하는데, 먼저는 동사의 시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7절에서 13절까지는 과거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14절부터는 모두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편지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현재 바울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느낌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앞에서 바울은 죄가 그를 죽이는 것에 대해 말했지만 14절에서부터는 죄와 계속 투쟁하는, 하지만 결코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상황이 완전 달라졌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율법과 자신에 대한 태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2절에서는 바울은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고백합니다. 불신자라면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이죠.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자신이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본문의 바울은 현재 예수님을 믿는 자신의 모습임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고 오커나 목사님께서는 자신이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 교수님으로부터 로마서 7장을 배우면서 나라는 존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연약한 신자의 모습으로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옥 목사님도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하죠. 그런데 목회를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야말로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7장 본문의 고백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신자된 바울의 고백임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만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과 부패한 마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자신의 욕망을 따르고자 하는 죄된 마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 싸우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의 힘에 잠시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을 하고 있죠. 갈등의 근본적인 이유가 죄임을 지적하는 겁니다. 죄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죄가 문제일 뿐 나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죄를 짓는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의 욕망 때문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속에는 강력한 죄의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로 하여금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신자는 분명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남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거나 꽤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는 착각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줍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를 정죄하는 듯 보이기도 하지만 바울의 이러한 지적에는 고통과 동시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을 정도로 성숙한 신자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사도 바울입니다. 누구보다 귀하게 쓰임받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그가 자신조차도 죄에 무너지고 패배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한 것이죠.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던 이유, 그것은 그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분별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더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순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경건하면 경건할수록
자신이 경건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내가 거룩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애 마지막 즈음에 기록한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입술에는 어떤 고백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교만과 자랑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 때문에 저는 남과 비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로 인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더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한계투성이인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 남보다 나은 게 있으면 알아봐 주길 원하고 나의 부족함보다 남의 허물에 쉽게 반응했던 것이 우리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누구와 비교할 수조차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늘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말씀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부상과 민족과 한 주간의 승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상과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코로나19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